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7장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구원과 이제 연관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된다.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이라는 거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능통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지 능통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보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참으로 이때 내가 어떤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달라고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설령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때는 부족했어요.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런 길을 갖다가 방치하지 않는다. 그런 길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 삶, 비로는 그때는 잘못 분별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생을 결코 그렇게 엉뚱하게 가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까지도 바꾸시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까지도 바꾸셔서 그 앞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분별하며 얼마나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속도와 함께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지만 그러나 속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은 속도만 계속 내다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탈선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함께 있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잘생겼다는 것보다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열심이 특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왜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정은 지식 안에서 꼭 해야 해요. 지식 없는 열정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요. 자기 인생을 올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지식 없는 열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사랑해요. 지식 없이 주님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지식만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어요. 응? 내가 주님을 안 만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연초보다 지금까지 지금의 삶이 보다도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온전하고 즐거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주여 주여, 무조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을 정말 가리울 수 있고 오히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덕을 세워라. 덕이 있느냐? 덕의 지식을 세워라. 네? 지식을 더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 믿음 또한 맹신도가 될 수 있어요. 광신도가 될 수 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능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히 아버지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내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어요. 예수 그 사건을 쭉 읽으면서 뭐냐면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 사건을 쭉 읽으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행적을 쭉 얘기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토를 다냐면은 뭐라고 주석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응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요. 심지어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삶의 목적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은 정말 주님의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밤늦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이러면서 치유했어요. 밤늦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남들보다 일찍 한적한 곳에 일어나셔서 한적해 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온 거예요. 우리 어제 하던 치유의 역사들, 귀신을 쫓는 역사들, 이러니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 뭐냐면 다른 동네로 가자. 아니, 어제 하던 일 마저 하지 왜 딴 데 갑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분별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움직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저 같았으면, 그걸 계속 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거 떠나자면 계속 그 자리에서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분별에 정말 정확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내게서 이 잔이 내게서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꾀가 생깁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릅니까? 왜 내 삶을 적당히 드립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뜻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알지 못하게 꾀가 생깁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면서도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삶을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예요? 아주 이렇게 자발적인, 되게 즐겨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하면서도 막 아깝고, 하면서도 막 그냥 마음속에 그렇고. 여러분, 이런 모든 행동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온전히 내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해요. 뜻을 알면 할수록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몸에 맞아요. 내 몸에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몸에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너무 외모를 보기에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옷이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는 사람은 몸에 맞아요. 무엇을 하든지 몸에 맞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해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어떤 유익과 덕을 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아주 딱 보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쉬워야 돼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어요. 주님 앞에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쉽다 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런 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특별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것. 제가 헌신하세요, 순종하세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에 능통. 벌써 이러면 뭡니까? 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갖다가 잘 분별하면 우리들 모두가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마다만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를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능통하고자 해야 되고, 능통하고자 하면 딴 거 없어요. 말씀을 청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할 때 그냥 이렇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만 잘 들어야 돼요.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묵상을 해요. 잘 듣지 않은 사람은요, 묵상을 안 해요. 대충 하고 끝내버려요.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냥 적용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묵상을 잘해요. 그런데 묵상을 잘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로고스와 레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같은 데서는 그래서 혼용했었어요.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선포되는 말씀은 로고스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면 레마다. 성령의 검은 레마다. 거의 레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 이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혼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서 얘기할 때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이 로고스가 내가 잘 이렇게 묵상을 하면, 잘 듣고 묵상을 하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 돼요. 레마가 돼요. 흔히 알고 있는 말대로 레마가 돼요. 묵상을 잘해야지 레마가 되고, 레마가 잘 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그러면 볼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청정하라. 주의 말씀에 청정하라. 청정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지식의 중요성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분별하고 듣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듣고자 해요. 왜냐면 우리의 열정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지시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 강조하는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원한다. 근데 이 사랑이 풍성하게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을 단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 거기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지식과 통찰력을 사랑.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응? 지식과 모든 통찰력에 따라, 분별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자라갈 때 사랑도 풍성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런 풍성한 지식이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럴 때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또 하나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다. 또 뭐예요? 상호 화적이죠. 응? 지식 없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겠죠. 지식 없는 사랑이라면 그냥 다 받아주겠죠. 응? 공의가 없겠죠. 공의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응? 그때 말하는 그 공의는 뭐냐면 지식 없는 사랑이겠죠. 지식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를 갖다가 망치겠죠. 사람을 망치겠죠. 응?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 뭐냐면 지식 있는 사랑, 분별도 하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채찍의 사랑을 댈지, 공의의 사랑을 댈지, 언제 용납할지,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을 실수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라. 그러나 큰 것을 잘못했을 때는 용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지극히 작은 일을 실수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범하는 그 일에 대해서 범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범하는 그 일에 대해서 뭐냐면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기에 계속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수가 아주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을 때 엄격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예요? 네. 지극히 사소한 그 일에서부터 조심하게 되고 그 인생이 곧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을 잡으면 잘못한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도 잘못한 줄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오히려 상심한다는 거예요. 상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랑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을 때 엄격하게 얘기하고 사소한 일에 분명한 잣대를 그러면서 사람을 다듬어하는 그것이 지식 있는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이 사랑을 하되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를 다룰 때에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정도 대충 그거 고치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우리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속에서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선자 노릇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열정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5장을 보세요. 5장서부터 내용 보세요. 한번 잠깐 보세요.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내 삶을 쓰임받기 원하고 내 삶을 드려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치를 있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저일 것입니다. 네?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복이 뭐예요? 여기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하고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애통하고 그 사람이 은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소금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빛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팔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외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거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다. 산성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내 삶을 드리는 게 그건 불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지,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온전한 뜻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일거수일투족 삶의 사건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능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따로, 하나님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분별 없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이 얼마나 무모하며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집을 잘 지으려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집만 잘 짓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갖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순간순간 어떻게 삶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말 삶으로 집을 잘 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능통한 가운데 삶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